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말라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나누었나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거의 한 15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이 짧은 말라기서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라기의 주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와 또 많은 말씀 가운데 말라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말라기의 주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말라기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예전에 누렸던 그 은혜를 다시 누리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앞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우리가 좀 더 잘 살지 않을까, 좀 더 나은 삶을 살지는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왔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극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디까지 생각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봐, 여기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늘 그렇게 양육하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훈육도 하고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부모는 막내만 예뻐해. 우리 부모는 형 누나만 예뻐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 말라기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은 없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죠. 우리가 앞에서 그러한 질문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었습니까? 어떤 반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반문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의 시작. 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오랜 세월 동안 내 명령을 무시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불순종한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7절 하반절에 자, 시작.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결같은 선지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이 아버지가 나중에 죽고 나서 받아야 할 그 분깃들을 미리 받아서 타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흥청방청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떠나는 날부터 그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단 한시도 그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 아들이 모든 걸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죠. 이것이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주중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오래 참지를 못해요.
수천 번, 수만 번 우리는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언제쯤 내게로 돌아올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떠났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백성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이르기를, 자,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참 이들에게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이제야 회개하고 돌이키는구나. 그런데 오늘 이들의 반문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킬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 보면 이 말이에요. 우리로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자, 어때요? 뉘앙스가 다르죠? 앞에 그냥 우리 이 개역개정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 메시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수험 없이 수많은 죄를 짓고 이미 습관이 되어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젖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아니 그냥 내가 볼 땐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습관화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스스로 되돌이킬 힘조차 없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단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어서 너희가 회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 본문 건너뛸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전하는 자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들은 더욱더 부담스러운, 마치 이거 헌금 강조하는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말라기의 주제를 여러분 바로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14년 동안 이 본문 갖고 설교해 본 적이 있나? 11조 설교를 해본 적 있나? 없었어요. 설교 시간은 없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11조 했습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물을 만합니다. 왜냐? 그들은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문제라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무엇이 문제였나?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것에 10절 상반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그들이 드린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8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로 29절. 민수기 18장 21절로 2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민수기 이 본문은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그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11조는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깃이 주어졌습니다. 땅이 주어졌습니다.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관련하고 하는 이 일들에 전념하니 내가 너희의 생계를 책임져 줄게 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계는 하나님이 어떻게 챙겨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누구의 기업으로요? 레위인의 기업으로 드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요 그 받은 11조에 또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되었는데 그 거제물은 어디에게로,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아론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를 넘어가면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봤지만 레위 지파들이 막 타락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제사장으로 자기가 가버립니다. 제사장의 계열은 제사장 아론의 계열대로 쭉 가는데 자신들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막 돼버리고요. 돈을 받고 제사장 역할들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 타락의 원인들 중에 하나는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렸다면 제사장과 레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돈, 재물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11조와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 주인인가? 네,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제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맘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맘몬, 이 재물, 이 돈,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라기 시대에 당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 그들의 주인은 맘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와 헌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꼭 믿음을 물질로 표현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물질만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맘몬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앙생활은 다 잘할 수 있는데 유독 물질 앞에서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여기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11조와 헌물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드릴 수 없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헌금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투자금이 아니에요. 11조와 헌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랬죠. 이것이 아깝게 여기거든 하지 말라고,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헌금 이야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강단 위에서 말씀 시간에. 왜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불러다 놓고 왜 11조 안 하십니까?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결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는 헌금한 명단 올리지 않겠다. 절기 전주에 주보에 헌금 봉투 끼워 넣지 않겠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렇게 보고 자랐어요. 담임 목사님이 전사님, 부목사님, 이 다음 주일날 성탄 주일인데 오늘 성탄 헌금 넣으셨나요? 그런데 아무리 주보에 헌금 봉투를 끼워 놓는다고 해도 본인이 감동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주보에 헌금 명단 11조 누가 내고, 감사헌금 누가 내고, 건축헌금 누가 내고, 명단 쭉. 여러분, 큰 교회는요 이 주보 6면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헌금 명단을 끼워 넣어요. 거기서 내 이름 빠지면 큰일 나요. 나 했는데 내 이름 왜 뺐냐고 막 따져요. 재정부실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미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드린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죠. 21일 기도회 시작되기 전에 21일 기도회가 끝나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야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결혼기념일 맞이해서 감사의 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진 게 아니라 이거 성도들을 가르쳐야지, 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그 순간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의로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 본문 그냥 뛰어넘을까? 내가 자주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닌데 가끔 이야기한 것 가지고도 성도들은 힘겨워하는데 이 본문 건너뛸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냐면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조 세전을 내야 되느냐, 세후를 해야 되느냐, 생활비에 11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것을 따지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끝난 거예요. 목사님, 정의 내려주세요. 세전 해야 돼요? 세후 해야 돼요? 생활비에 11조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저 얘기 안 합니다. 이미 그 자체가 끝난 거예요. 절기 헌금, 우리의 모든 헌금들 앞에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합시다. 네. 11조는 본교회에 해야 합니까? 어려운 다른 교회에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 이 에너지 소비하지 맙시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교회 11조를 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교회를 떠나서 내가 11조 할 수 있는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그 11조는 내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가정들 도와주고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여러분이 구제헌금이라든지 다른 일반 헌금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11조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나누어서 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해야 하고 가르쳐야 될 것들은 많지만 오늘 이것이 주제가 아니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잘 소화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더 감사한 것은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10절 중반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나를 시험하여,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와 헌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축복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복들을 너희에게 쏟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꿈도 꿔보지 못한 복을 부어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약탈자를 막고 너희의 소산을 보호해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이 너희를 인정하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11조 해라, 헌금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훼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은 온 열방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실추되었습니다. 급기야 온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만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것에는 반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거슬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승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떠났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11조 헌물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주인은 여전히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자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